자세신 줄 알고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같이 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 여러분 2026년도 희망찬 새해가 밝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됐습니다. 작심 3일도 새롭게 할 네 번째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2026년도를 맞이하셨습니까?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치 그 출발선에선 없군. 있죠. 출발선에선 달리기 선수처럼 이제 새로운 한 해 한 번도 뛰어보지 않은 새 한 해를 이제 우리가 앞두고 어떤 마음의 각오와 다짐을 하십니까?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나는 이걸 하겠다. 새해에는 나는 저걸 해보겠다. 여러 다짐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뭐 달리기 바뀐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죠. 진정한 새 출발은 내가 다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새로운 삶으로 이끄실 때 시작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는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믿음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해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 제가 장담은 못하는데 우리 새벽기도 말씀이 새해부터는 창세기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에 발맞추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같이 따라가면서 매주일 그렇게 같이 본문을 창세기 12장부터 천천히 함께 읽어가면서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동행.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을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어떤 지적 활동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행동, 즉 동행으로 묘사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동행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은 그 믿음의 동행 시리즈 첫 번째로 이 동행이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구원의 거대한 역사를,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시고 한 민족을 통해 한 메시아를 세우셔서 한 메시아를 통해 온 인류가 구원 얻는 길을 시작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말씀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이 새 2026년도도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는 복된 시작을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먼저 첫 번째로 봅시다. 첫 번째. 자,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세상으로 부르십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떠남으로 시작됩니다. 그냥 있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떠남으로, 현재 있던 곳을 떠나야지 부르심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곳,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이거는요 단순히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살았던 삶의 배경, 그를 지탱해 주던 안전지대를 뜻합니다. 요즘에야 뭐 이렇게 또 필요에 따라서 이사를 하고, 만약에 뭐 이렇게 이사가 이제 단순히 같은 동네에서 옆 동네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뭐 이렇게 도가 바뀌고 막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은 그런 이사들이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과거 이 아브라함 시대 때까지만 해도요,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어떤 그 가장 안전하고 평생을 살 그곳을 떠나라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익숙하고 그에게 편안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이제는 작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불확실하고, 또는 이게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있던 집 버리고 집 없이 정처 없이 출발하라고 하니까 불편한 게 뻔히 보이거든요. 그런 삶으로 지금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히브리 언어를 살펴보니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명령은 레크레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이 말은 단순히 이동해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목적이 있어요. 너 자신을 위해서 가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네가 생각하기에 안전하고 익숙하고 편안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그것을 떠나는 것이 사실 너에게 정말 더 복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지금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너를 위한 삶이 아니야. 너의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너는 이제 떠나야 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오늘 본문에서는 하란이라고 명칭되는데 원래는 그보다 전에 갈대아 우르라고 합니다. 이 11장 2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고향, 그 아버지의 고향이자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갈대아 우르거든요. 바로 앞장에 창세기 11장을 또 찾아보면 한 사건이 언급되는데요. 그 11장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자주 듣고 많이 알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 하고 시날 평지에 모여가지고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습니다. 그 탑의 이야기가 바로 바벨탑 이야기. 그게 바로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 바로 직전에 나오는 이야기였어요. 그 사람들은요,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벽돌을 구워서 탑을 쌓으면서 무엇을 목적을 했냐면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내자,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의 세상의 방식이었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 힘으로 성공을 쟁취하고 내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 목표인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온갖 우상을 만듭니다. 나의 꿈과 나의 사실은 우상을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요, 신은 그 당시의 신들은 나의 욕망을 투영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내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수많은 우상이 있던 곳, 그게 바로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우리를 둘러싼 이 환경들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너의 바벨탑을 쌓아라 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어떤 바벨탑입니까? 돈이라는 바벨탑, 인기와 성공이라는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려서 너의 이름을 드러내라, 너의 이름을 떨쳐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들보다 뒤처지게 될 것이고, 네가 세운 너만의 탑을 그렇게 번듯하게 세우지 못한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둘러싼 그와 같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삶을 이제는
그 삶과 이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세상에서 말하는 돈이 최고다라는 생각과 그 모든 것들, 이제는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거부하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아직까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못하는, 그 세상에서 누리던 것들, 세상의 어떤 성공의 방식들, 세상이 말하고 있는 행복한 삶의 그 길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떠나야 됩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세상, 그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세상의 방식과 그 세상의 어떤 길에 길들여진 마음을 이제는 그 습관을 바꿔야 돼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나의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이야기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복음은, 이 성경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 창세전부터 시작해서 그 영원한 천국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위대한 이야기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이야기로, 다른 세상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야기, 하나님이 다스리신 이야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이야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부르심에 반응하기 위해서,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떠남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익숙한 안정감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요. 특별히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야 될 곳을 말하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어디로 가라고 정확하게 지시를, 오더를 확실하게 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앞으로 보여줄 거니까 일단 떠나, 나만 믿고 일단 출발해, 이거였거든요. 아직도 볼 수 없고 보지 못하고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신할 수 없는 미지의 세상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은 거였어요. 때로는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내 삶에 펼쳐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세상에 말하는 성공의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굽이지고 불안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다른 세상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떼실 수 있는 2026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행복과 기쁨이 바로 그 믿음의 길 위에 예비되어 있음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아도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아도 보통 우리는 불안하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말하는 저 식대로 요즘 증권에 투자하고 비트코인도 좀 투자하고 자산을 좀 만들어 놔야지 내 노후가 보장될 거야. 그거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여러분, 다 다르게 살아도 사라지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 방식에 너무 그렇게 목매어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부르시는 그 다른 세상으로 이끄시는 그 삶을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는, 그래서 전혀 이렇게 살아도 사라지네, 오히려 더 행복하네라는 고백을 2026년도 연말에 함께 하게 되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따라 읽으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인생으로 부르십니다. 첫 번째는 다른 세상으로 부르신 거고요. 두 번째는 다른 인생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려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복을 준다고 합니다. 아유, 좋죠. 복 받아라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단순히 돈 많아지는 것, 재물을 더 주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복을 구하는 자에서 복 그 자체가 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옛날에 이제 전도하거나 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들어보셨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맞는 말이지만 때로는 그 말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다른 복이거든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는 것의 안에 담겨진 말은 이 다른 복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복은 내가 잘 되고 우리 집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성공하고 나의 소유가 많아지는 그 소유의 개념으로서의 복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이 가지느냐,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 소유에 대한 개념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복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성경에 말하는 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소유가 아니라 관계예요. 소유일 때는 우리는 복을 언제나 받아야 할 것으로 받아야죠. 복 받아라, 복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복을 받는 것으로 생각해요. 세상도 복 받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관계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거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과 바르게, 그러니까 만복의 그런 모든 축복의 원천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분과 함께 하면서 충만한 생명을 누리는 상태,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뭘 가지느냐, 뭘 안 가지느냐, 많이 가지느냐, 적게 가지느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부터 읽었지만요,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11장 끝에서부터 그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 이야기부터 사실은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 이야기에 보시면 창세기 11장 30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레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뜻이고 가장 큰 저주로 여겨졌었어요. 인간적인 가능성이 완전히 끊어진, 그러니까 이제 임신이 안 되는 상태라는 것은, 그러니까 해봤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75세라는 얘기거든요. 살 만큼 어느 정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인간적인 가능성이 완전히 끊어진 절망적인 상태예요. 아브라함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가 부유하고 가축도 많고 재산도 많아 보여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자식 없으니까 말짱할 거예요. 그렇게 쌓아온 재산, 재물 죽으면 다 누굴 주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막 이제 낭떠러지 같은 막다른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거는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잘 살아가지고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역전도요, 그냥 역전이 아니라 대역전인 거예요. 자식 없던 사람이 자식이 생기는 것, 아무런 희망이 없던 자를 불러내어서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니, 자식도 한 명 없는데 민족을, 후손을 어떻게 이루어요? 불가능한 일인데도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정말 하나님 약속 기적같이 이삭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이삭의 자식 야곱, 그 야곱의 12아들, 그러면서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누가 탄생하십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질 때에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저주 아래 있던 인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복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원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덩이로 만들어진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이미 우리는 복된 존재로 창조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복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바라며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복을 바라는 거 기복신앙이네 뭐네 안 좋게 볼 수 있지만요, 사람의 근본적인 욕망이에요. 복을 바라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복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복을 찾고자 해요. 복된 삶을 누리며 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만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좋은 복을 차단당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구원 역사의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복들을 받게 된 존재. 그냥 우리는 복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을 때 우리는 복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너는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영어 성경을 NIV 영어 성을 찾아봤더니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그냥 복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상태 자체가 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셔서 이전에는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복덩어리가 된 거죠. 그러니 이 복덩어리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여러분, 과거에는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잘 돼가지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복 받는 거에 중요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나를 통해 다른 이들이, 나를 통해 제일 가깝게는 나의 가족이, 나를 통해 나의 이웃이, 나를 통해 내 직장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복 받는, 그러니까 내가 복이니까 이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구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복을 주거든요. 여기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냥 복이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우리의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서 쓰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나눠주는 인생으로, 복을 빌어주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복을 구할 필요 없어요. 이미 여러분은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복을 내가 막 열심히 붙잡아야지, 내가 막 열심히 움켜줘야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 이 아름다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흘러보내주고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존귀한 인생으로 복덩어리들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빌어주세요. 이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을 빌어주세요. 하나님의 복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그렇게 복을 빌어주고 나눠주면서 여러분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말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말로 그냥 빌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복을 빌어주며 사는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복이 나누어 줄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인생이 우리의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동행으로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됨에 부르신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떠나라고 했는데 진짜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을 움직인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 삼아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갔어요. 자, 근데 아브라함이 도착한 가나안 땅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6절에 보면요,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툭 던지는 말인데요,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하면 생각해 보면 답답한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이 야, 내가 나를 따라와, 그럼 너에게 땅 줄게 라고 해서 따라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해서 그 준 땅에 갔더니 이미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 그러면 내 땅이에요, 남의 땅이에요? 남의 땅이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땅이었던 거예요.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과 많이 동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땅 주겠다면서요? 뭐예요, 이거 남의 땅인데? 근데 그 약속은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이었거든요. 그걸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지금은 남의 땅,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인데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다? 그러면 언젠가 주시겠지. 그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돌아가 버리지 않았어요. 7절과 8절을 보면 그가 그 땅을 다닙니다. 북쪽에서부터 점점 남쪽으로 돌아다니면서 뭘 하느냐 하면요, 본문에 보시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제단을 쌓고. 7절에도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에도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과거에는 바벨탑을 쌓아가던 그 세상에서 나온 아브라함이 이제는 예배의 제단을 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동행의 방식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저 야, 출발해, 그렇게 가라고 등 떠밀어 놓고 그냥 뻔히 서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험한 길을 아브라함과 함께 걷고 계세요. 그리고 그가 멈추는 곳마다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그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그 만남,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장소에서 제단을 쌓은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단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표식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만났지, 내가 여기서 하나님 임재 속에서 하나님 약속을 받았지, 이렇게 하면서 표식을 하나씩 남겨두는 것, 그거였어요. 예배는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예배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장 확실한 기준점이고 표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치열한 경쟁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득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문제들 때문에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야, 이거 지금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나? 맞나? 지금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혼탁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과연 지금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삶의 방향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이라는 나침반을 펴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배우면서, 아,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네,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길에 서 있네, 확인하고 바꿔가는 과정인 것이죠. 예배를 통해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주님과 보조를 맞춰가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러한 복된 자리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이라는 새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로 하나님은 새로운 여정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은 익숙하고 편안한,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세상의 방식을 떠나라는 부르심입니다. 또 이 부르심은 내 힘으로 아등바등 사는 인생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세상에 흘러보내주는, 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나눠주는 인생으로, 빌어주는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르심은 말씀과 예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누리는 동행으로의, 함께함으로의 그 초청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 또 이 한 해를 믿음으로 걸어가십시다. 때로는 눈앞의 현실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아 버릴 때도 있고요, 나의 실수와 실패 때문에 좌절할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일들, 너를 복의 근원으로,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라고 하신 그 놀라운 약속,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동행이 오늘 우리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원한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